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하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라고 했을 때 그전까지 사람들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해가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막 해가 움직이는 줄 알죠? 그게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딱 보니까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생각의 변화죠.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 패러다임, 그것이 이제 변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도 인간들은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하죠. 그냥 저 하늘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구름이 간다라고 생각하지. 뭐 인간이 지금 이 지구에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지럽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패러다임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진행하지만은 일본이나 영국은 왼쪽에서 하잖아요. 그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이. 자, 그런데 이 시대 우리나라 한국 사회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생각해왔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생각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어느 공항에서, 히드로 공항에서 어느 부인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맛있는 쿠키를 한 봉지 사가지고 벤치에 앉아놓고 신문을 들고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부스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주 말끔하게 생긴 중년 신사가 옆에 앉아서 자기 쿠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점잖으니까 말을 못하고 자기도 먹었어요, 같이. 이제. 그래, 자기도 한 개 먹고 나도 한 개 먹고 막 경쟁적으로 먹는 거죠. 막 먹다가 한 개가 딱 남았어요. 그런데 이 신사분이 정중하게 딱 반통 가르더니 떡 주고 자기 한 개 먹고 그래 끝나고 일어서서 갔어요. 그래, 이 여자가 막 머릿속에는 복잡죠.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아니, 겉은 멀쩡하게 생기가 저래 말이지 하고 막 온갖 판단을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탑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올리고 쇼핑백을 들다 보니 거기에 자기 쿠키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저 사람이 내 걸 묻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온갖 비판과 판단이 내 속에 실컷 들었던 그 사고세계하고, 공항에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발견하고 나니 그 신사가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멋있는 남자죠. 그렇잖아요? 그 추잡한 꼼시 같은 남자가 갑자기 팍 멋있게 보이는 것이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지금까지 기독교는 기독교 왕국입니다. 기독교는 왕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군림해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데 어디서 뭔가 잘못됐는지 임금으로, 지배자로 성공한, 축복한, 잘된,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군림해 왔어요. 기독교가. 이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죠? 길죠? 어떻게 이것을 간단하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빨리 전하고 싶어요. 왜?
다른 긴 이야기 하다가 또 잊어버리면 또 핵심은 못 두고 끝나야 되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기독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바꿀 때가 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건 아니라고 투쟁해왔던 참된 소수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기독교가 오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었죠. 왜냐? 빈민가에 완전히 쇠락한 그런 곳에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왕의 권위로 임해서 그들을 일으키고 왕국을 세우고 통치를 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잘 살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이미 사회는 다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것을 군림하려고 그러고 더 잘 살게 하려고 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에 오늘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기독교 왕국이 왜 잘못됐는지, 앞으로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운 곳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은 두려운 곳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지배하고 누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원칙적으로 세상에서 두려운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 봐야 돼요. 전환이 안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무리입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를 왕으로 세워야 될 뿐입니까? 아니면은 유대교에 의해서 죽으셔야 될 뿐입니까? 예? 어느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따라다니겠어요?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해보겠다고 나섰어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들은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졌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냥 랍비를 숭상하며 그냥 비유를 맞춰가면서 잘 믿었으면 되는데, 괜히 예수 따라가가지고 말이죠. 왜?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의 능력은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괜히 그거 따라갔다가 갑자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유대교를 박살내고 왕으로 임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잡혀 죽으시고, 그 바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세상이 두렵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배반하고 유대교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미 그들은 예수 따라다니는 무리들로 찍힌 거야. 이젠 잡히면 죽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봤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이 땅에서 영원히 계셔가지고 왕국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또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항상 계시면 몰라도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고 보였다가 없어지고, 우리의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필요할 때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할 때는, 힘들 때는 안 나타나시다가 아이고 끝내자 할 때는 또 오셔가지고 몸 끝내게 하시고, 그런 주님 앞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안에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있어야 살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평안이 오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문제가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들이요, 정말 아무 형편없는 조롱거리와 비난거리와 박해의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걸 확실히 처음부터 인식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가 그리스도를 칭찬하고 기독교를 칭찬하고 기독교가 최고다고 기독교가 잘했다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해라. 그러니까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제자들은 이때부터 세상이 두렵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때부터. 왜?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세상이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세상의 주인이 인간인 줄 알았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보니까 아마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을 거야, 진화했을 거야, 막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이렇구나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세상 사람들의 패러다임은 진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 간의 패러다임은 다릅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그런 진화론을 가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것을 전파할 사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진화를 믿든 빅뱅을 믿든 그냥 믿으라고 하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도나 진행하는 거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인간의 삶의 목표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성인들의 생각,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그런 세상이 진리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한테 무슨 진리를 주겠습니까? 인간 안에서 참 진리가 나오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인간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인간 안에서 세상을 꾸려갈 때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악이 승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선은 참아주고 양보해 주는 건데 악은 뺏고 짓누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악이 이기는 거예요, 악이.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인들이 나와서 공자 같으신 분, 석가 같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인간은 이런 것이고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소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력대로,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악한 대로 사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악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그 악을 제어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관리가 있고 정부가 있고 제도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 세상에 나의 통치, 나의 나라, 평화, 행복, 기쁨, 정의,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의 삶인지,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이 세상에 주시고, 그리고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 악이 판치는 세상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물고 물리고 죽고 죽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려라.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해라.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진리인지를 알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딱 심어 놓으셨는데, 이 주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율법을 다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는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세상의 어둠에 묻혀서 똑같이 율법은 형식적으로 있고 그냥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밝혀주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큰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의 위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그것도 이방 나라를 간 게 아니에요. 그 첫 택하신 유대 사회에 유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가 그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참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율법은 형식으로만 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안 하고, 예배하라니까 진짜 예배는 안 하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더 죄를,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 더 많이 범하니 이 이놈들아,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은 악한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빛을, 그 역할을 계속해야 될 제자들을 지금 만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나도 세상에서 죽었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세상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영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환영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을 들고 나가서 어둠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빛을 주러 가면은 그 빛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빛으로 오겠지만 어둠이 더 좋은 사람은, 빛을 든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튀기겠죠. 그래, 우리는 빛을 들고 가서 빛이 좋아서 빛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지만은 어둠 속에서 어둠이 더 좋은 사람은 빛을 들고 온 사람을 때려 죽일 거예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죽어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살 결심이 되어 있습니까? 예? 네? 대표로 두 사람이 대답을 해야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예배가 진행이 되고 끝날 거 아니야. 말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운명입니다.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가 2등 하던 게 1등 되고, 하나님 믿어가 안 되던 취직이 되고, 하나님 믿어가 안 되던 사업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이. 그런 세상에, 이 세상은 어떤지 아시겠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들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세상에 아들 보내고 싶어요? 내 아들이 가면은 이 악한 세상이 아들을 잡아 죽일 텐데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마치 주인이 세를 주고 떠났는데 농부들이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야, 주인은 멀리 갔어. 이제 안 올지도 몰라. 그래, 이 땅은 우리 거야. 그래가지고 소출도 보내지 않고 수익을 났으면 보내줘야 되는데 수익도 보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노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세를 주세요 하니까 못 준다 하고 좀 때리고 여러 차례 종들을 보냈지만 다 때려 죽이고 쫓아보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이 가면은 주겠지. 종을 보내니까 그렇게 업신여겼구나. 그럼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이니까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보내기는커녕 이 아들은 상속자인데 이 아들을 때려 죽이면은 상속자가 없으니까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걸 주인이 알았으면 아들을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죠. 그런데 아들을 가면 아들을 때려 죽일 줄을 버젓이 아시면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그 악한 종들을 뭐 구원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빛의 자녀들 때문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이 어둠 세상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내신 거지. 세상이 뭐가 좋아 보냈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만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저곳에 북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북한을 통일시켜야 되고 북한을 해방시켜야 되고 북한의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보내면 때려 죽여도 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정부가 있고 악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땅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빛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세상에는 악하고 악이 지배하니까 살아날 길이 없고 희망이 없잖아요. 그곳에서 눌려가 탄식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눌려서 탄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게 자기 아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큰 그 속에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을 누가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리와 세상의 권세자와 세상의 악들이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은 누가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있죠. 악한 세상은 괴로워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거는 서로 먹고 놀고 좋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괴로워 탄식하는 자들은 막 정말 힘들어하고 있죠.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이 악한 자들에게 잡혀 죽겠죠. 예. 그걸 감수하고도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이 악을 확 없애버리고 딱 완전히 해방하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는가?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제는 악과 싸울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눌려 살았지만은 지금은 악과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눌려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해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가셨죠.
왜? 장차 우리를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거기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그러면서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너희도 나는 성천에 가고 없지만은 이 땅에 너희들을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럼 이 세상에서 보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빛을 보여줘야 되죠. 흑암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내줘야 되죠. 막 독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내줘야죠. 제약에 빠진 자들을 구해내줘야 되죠. 막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막 그들을 구원해줘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선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구원해줘야 되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전해주고 그 빛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가정에서 자기를 억압하던 그 가정에서 구원받은 거죠. 예. 직장에서 구원받고 사회에서 구원받고 국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드디어 세계 역사는 그렇게 유대교를 넘어서서 이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곳곳에서 해방을 선언하고 빛을 보여주고 자유를 선포하고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일어나게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넘쳤죠. 그러니 그들을 박해하던 유대교도 손 못 대고 이 기독교는 로마 세계 전체를 복음화시키죠. 그 가장 강대한 국가였던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됩니다.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만큼 기독교는 힘차게 올라왔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니까 이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 왕국이 됐죠.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해방시켜 나가던 기독교가 갑자기 제국의 종교가 되니까 국가가 나서서 기독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명령으로 하는 거죠. 각 마을마다 교회 세워. 그리고 거기에 신부 세워. 주교 세워. 종교 행사 해. 주일마다 예배 드려. 법으로 기독교 왕국으로 쫙 하니까 기독교 힘 있죠. 그러면은 거기 오는 사람들은 억지로 옵니까? 기뻐서 옵니까? 억지로 오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거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이 했던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 그 물들어가지고 기독교는 기독교 왕국화 해가지고 그 정신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이제 큰 덩어리였는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두 아들에게, 큰 아들, 작은 아들에게 나라를 나눠준 거예요. 동로마, 서로만 딱 나눠줘가지고 각기 분할 통치를 해라. 분열이 아니고 분할 통치해라. 그렇게 나눠줬는데 여러분 분할하면 자동으로 분열되죠. 조금만 있으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는 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 동쪽에서 오는 그 막강한 아시아의 세력들을 강한 힘으로 로마를 지켜주고, 옛날 로마는 서로마 돼가지고 유럽입니다. 지금의 유럽은 동로마가 진지를 쳐주니까 그 포근한 가운데 있다가 그 북쪽에서 내려왔는 노르만, 게르만 막 이런 북부 해양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린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 서로마가, 로마시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체제는 무너져 버립니다. 서로마가, 그 로마시가 함락이 됐을 때 그때 어거스틴이 영원할 것 같은 로마가 무너지는 거 보니 이 세상의 국가는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독교 왕국이 한 번 무너졌죠. 무너졌지만 이상하게도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왕국이 그냥 그대로 건재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왕국은 무너졌지만 종교가 왕국을 대신해버린 거예요. 그게 중세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은 로마 가톨릭 국가가 돼가지고 중세 천년을 유지해왔죠. 동로마는 천년 후에 무너졌어요. 동로마는 천년 후에 무너졌지만은 중세 유럽은 그렇게 정치는 무너지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왕국이 유럽을 지배해 오다가 그게 중세였는데 건세가 뭐냐? 이 가톨릭 세계를 프로테스트를 해가지고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게 건세입니다. 개신교가 나오니까 이 개신교도 기독교 왕국입니다. 왜냐? 존 칼빈이 세운 장로교는 바로 정치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떨져 나온 이 지방은 어떤 정치체도를 가질 것인가? 장로교 정치체제를 가지자. 그래가지고 이 스위스를 비롯한 개신교 국가들은 장로교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이게 역시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왕국이 완전히 최고로 꽃을 핀 곳이 미국이죠. 미국은 완전 기독교 왕국의 모델이옵니다. 그 미국 교회는 미국 국가와 함께 합니다.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곧 국가의 부흥이고 국가의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모든 것이 기독교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왕국의 끝판왕입니다. 미국은. 그런데 그 미국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하고 멀어졌다. 지금 미국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왕국의 끝판왕인 미국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이죠. 호국 기독교죠. 대한민국이 잘 될수록 막 교회는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온갖 것을 다 했어요. 대한민국 잘 되도록 기독교는 모든 걸 쏘아부었잖아요. 교회의 부흥과 함께 국가도 부흥하고 그게 출발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이 넘었죠? 건국이 된 지가 몇 년? 70년 훨씬 넘었나요? 지금 건국 몇 년입니까? 네? 한 80년 돼가요? 6.25 광복이 75년이니까 그죠? 한 72년 됐네. 70년 넘으면 70년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국가 단위가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반드시 변동은 일어납니다. 패러다임은 반드시 시프트 됩니다. 그건 역사적인 정명이에요. 그런 시대에 그러면 일어나는 변동이 뭡니까? 북한은요, 저 정권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럼 어떤 정권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그럼 어떤 정권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대로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기존 70년을 유지했던 대한민국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면은 누가 제일 당황해요? 교회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교회는 국가와 함께 해왔는데, 국가의 건설과 함께 해왔는데, 교회가 국가의 건설을 주도해왔는데, 그 국가가 70년 만에 국가가 흔들리면은 뭐가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교회가 흔들려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독교 왕국적인 패러다임 갖고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 절대로 성공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메시지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실패한 사람은 교회도 못 와요. 실직한 사람은 교회도 못 와. 파산한 사람은 교회도 못 와. 이혼한 사람은 교회도 못 와. 요즘은 또 뭐 그런 거 아예 안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성공한 사람들만 교회 오는 거야. 왜? 교회 오면 다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지 않으면 축복 못 받은 거고 축복 못 받은 건 잘못 믿은 거야.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시겠죠? 수만 명의 교회도요, 오늘 아침에 20명 딱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명만 설로 글을 애를 쓰는데도 20명이 안 되노.
오늘 한 20명쯤 되겠다 싶은데 또 누구는 왜 안 나왔어 또? 미국에서도 와가지고 지금 한 명까지, 오늘 딱 20명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20명 맞췄습니다. 갈 긴데. 왜? 교회가, 서울의 교회가 20명 모이라고 오늘 명령했어요. 그럼 우리는 20명 못 모였잖아. 명령을 지금 준행을 못 했다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더들고 20명 맞춰야 돼, 여러분. 빨리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의리의리한 교회, 번쩍번쩍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게 그 성을 보면서 언덕에 앉아라 감람산에 올라가고 성을 바라보면서 막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 어떻습니까? 대단하지요? 막 이랬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이 세계에서 가장 빛나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가장 빛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빛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번쩍번쩍 빛나는 저 성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기 계실 만하다고 말이지. 왜? 그 당시에 성전은 금으로 발랐거든요. 동해 햇빛이 떠오르면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건물을 보이니 그랬잖아요. 그 보인다라는 단어가요, 자랑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종교가, 기독교, 유대교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성전 의리하지 않습니까? 저기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누구 교회들 생각나죠? 자랑하는 하나님 계실 만하죠? 하나님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저 지하실에 그 물 새는 데 있을 것 같아요. 저 서울에 빛까번쩍한 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건물을 보면서 이거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교인이 5만 명, 10만 명 모이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보라 그랬어요. 똑같은 본다는 단어인데 단어가 다 달라요. 본다는 단어 한 9가지 있어요. 다 달라요. 배인이 하는 거고 본다 하는 거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보느냐? 너희가 저 건물을 보느냐? 그때는 무슨 뜻입니까? 뭐 깨닫는 게 없느냐 이거지. 저거 곧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왜 성전을 옆에 놓고 저 성전을 이야기합니까? 왜 성전을 옆에 놓고 저 성전을 자랑합니까? 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눈에 보이는 크리스텐둠,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나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방식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했을 때는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위임을 하는 겁니다. 권리를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대사로서 보내는 겁니다. 어떤 능력과 권세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능력과 둘째는 희생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약한 자를 도와줍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켜줍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하나 갖고 가야 되죠. 두 번째 뭡니까?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왕국은 집 지어주고 수도 놔주고 문화교실 열어주고 온갖 거 행복하게 해주고 의료해주고 치료해주고 그거는 능력이죠. 그런데 플러스 십자가입니까? 왕국입니까? 왕의 자세로 굴림해가 기독교가 제일 잘난다는 척 에행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는 다 밑에 와서 기어라.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을 가지고 가신 거잖아요. 때리면 맞고 당해주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도 복종하고 죽음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희생하셨잖아요. 능력을 가지시고 희생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포스톨로스 했기 때문에 안 죽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나갈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자기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는 대사로서 왔으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능력을 가지시고 희생을 택하시고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이제 우리를 보고 너희도 세상에 가라. 가는데 여기서 간다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할 때는 또 달라요. 동사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을 때는 권력을 주어서 위임을 한 아포스톨로스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펜포, 심부름꾼으로 보내는. 우리는 뭐다? 심부름꾼.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심부름꾼일 거예요, 그죠? 편지를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부담감이 일단 벗어났잖아. 그다음 둘째, 우린 전달만 하면 되잖아. 욕하든 말든 상대가 받아들이든 말든 우린 전달만 하면 되잖아. 뭘 전달해야 돼요? 능력과 희생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희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사도라, 우리를 자꾸 사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러나 우리는 펜포 받은 거예요. 심부름꾼들이에요. 재밌잖아요. 우리 심부름꾼들이라. 배달만 하면 돼. 제일 잘하는 게 배달 기수 아닙니까, 우리가? 응? 뭐, 짬뽕 주문하면 짬뽕 주면 되고, 짜장면 주문하면 짜장면 주문하고, 이 편지 줘라 하면 이 편지 주면 되고, 저 편지 줘라 하면 저 편지 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심부름꾼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첫째, 큰 물건은 사랑이다. 그 안에는 두 개가 들었는데,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희생이다. 요 사랑 전달해라 했는데, 우리는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하고 익하고 때려잡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포장을 열어서 능력이라는 포장과 희생이라고 하는 물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저 사람을 향한 지혜가 충만하고, 무슨 말 해줘야 될지 알고요, 어디로 가게 할지 알고요, 적절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첫째는 그런 거 없으면 돈이라도 많아가지고 빵을 사주라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돈의 능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좀 도와줘봐라. 좋아하지, 고맙다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리하이 지가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지금 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능력, 둘째는 희생이에요. 예수 어쩌고 하고 세상 사람들 엉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게야. 예? 이해갑니까? 참아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겸손하게 세워주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고 섬김을 주셔야 된다. 오케이? 희생과 섬김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된다. 그거를 하라고 심부름을 보낸 자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보내심이요, 주님의 사랑은 능력과 희생으로 나타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주님, 너희가 네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갖은 소리로
온갖 애매모호한 소리로 나를 분통 터지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기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주님처럼 하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약한 자를 도와주며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며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